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 군대 병정들과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 묶어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가야바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 사람에게 조언한 사람이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혀서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갔습니다. 묶인 채로 그 뒤를 제자들이 따라갔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따라간 건 아니고 몇몇 제자들이 따라갔는데 눈에 띄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그래서 아마 그 또 다른 제자는 요한이지 싶어요.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이 쓴 복음서다 해서 이제 요한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또 그 자기를 또 밝혀야 될 때는 밝혔지만 그냥 굳이 자기를 밝힐 필요가 없을 때는 그냥 뭐 또 다른 제자, 어떤 제자 또 이렇게 쓴 경우들이 요한복음 안에서는 또 종종 발견됩니다. 그래서 또 베드로와 함께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 뒤를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또 다른 제자는 요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 뒤를 따라간 것처럼 보여요. 뭐 따라갈 수 있죠. 걱정이 돼서 따라갔나 봐요. 그래도 그들이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가는 제자였고 또 때로는 예수님이 그 12명 중에서도 3명만 따로 또 어딘가에 데려갈 때 항상 그 3명이 누구였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세 제자로 이제 줄인다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12제자고요. 그런데 또 예수님의 또 세 제자, 더 이렇게 총애를 받은 세 제자 이렇게 또 이제 구분을 짓자면은 또 어떤 인물들이 있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만큼 이제 예수님께서 특별히 더 아꼈던 것을 볼 수 있고, 그 말은 상대적으로 또 그 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어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더 이제 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이렇게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혀 가실 때도 또 그 제자 중 또 베드로와 요한은 따라갔어요. 따라간 것까지는 좋아요. 따라갈 수 있죠. 이제 또 남들 다 도망갔을 때 또 예수님을 따라간 거 보면은 그래도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과 마음이 또 어땠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를 딱 보니까 안면이 있네. 워낙 베드로가 이렇게 나서는 걸 좋아하잖아요. 뭘 해도 항상 나서잖아요. 보면은 항상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가 툭툭 튑니다. 그 예수님 붙잡혀 갈 때도 칼 잘못 놀려가지고 또 이렇게 또 말고의 길을 자른 사람도 베드로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물 위를 걸어서 나타났을 때도 다들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본인도 분명히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또 튀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내려온나 그런 거 어찌합니까? 진짜 뛰내리네. 그런 거 보면은 막 튀어요. 그런데 좀 어설프지요. 근데 어설퍼요. 이제 튀는 건 좋은데 이제 주님을 지키겠다고 이제 휘두른 게 이제
사고 치고. 그래서 이제 정말 물 위에까지 뛰어내렸어요. 그걸 보면은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또 이제 몇 발 걷다가 또 붕덩 빠져갖고 막 허우적거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서기 좋아하는데, 그리고 또 보면은 진짜 믿음이 있어 보이고 남들보다 나아 보이는데 하는 거 보면은 이제 허당이었죠. 베드로가 좀 그랬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어떻습니까? 주님이 잡혀가니까 그래도 남들 다 도망가더라도 나는 그 옆을 지켜야 된다. 자신 없으면 안 가면 될 긴데 말이지. 근데 하여튼 좀 약간 큰 소리부터 치고 보는 좀 그런 어떤 성격입니다. 성격은 어쩔 수 없어요. 성격 갖고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격 가지고는 뭐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성격이 이상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저 사람 성격이 저런갑다 해야 마음 편히 살지. 뭔가 좀 이상하다고 해서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하면은 둘 다 불행해집니다. 둘 다 불행해집니다. 성격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겠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내 성격이 좀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들한테 상처가 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고쳐야 됩니다. 물론 고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아무튼 베드로 성격이 그랬어요. 이제 그 성격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또 이제 주님께서 몇 번 얘기도 하셨겠죠. 이제. 이번에도 이제 또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는 붙잡혀가는 주님을 외면할 수 없어서 다른 제자들은 도망칠 때 그는 쫓아갔습니다. 그래도 무서웠지만은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녀가 당신 예수님 제자 아니요? 이럴 때 아니다라고 얘기하지요. 쫓아간 건 좋은데 그래 이제 무서워서 결국 이렇게 부인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막 자신 없으면은 막 그냥 안 가는 게 낫지. 죄송합니다. 저는 믿음이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는 사람이 되세요. 큰 소리 치지 마시고. 큰 소리 치다가 이 꼴 나는 거예요. 옆에서 나를 보는 게 더 정확할까요? 내가 나를 보는 게 더 정확할까요? 옆에서 나를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옆에서 당신 좀 이런 것 같아요 이러면은 나 그런 사람 아닌데 괜히 큰 소리 쳐가지고 진짜 그런 모습 드러나면은 쪽팔린다 이 말입니다. 더 부끄러워집니다. 그렇죠. 조금 저한테 좀 그런 모습이 있죠. 오히려 이제 인정을 하고 인정하면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주겠어요? 불쌍하게 봐준다 이 말입니다. 괜찮게 보진 않죠. 잘못된 모습인데 근데 좀 당신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러면은 당신은 좀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좀 그렇죠. 이러면은 그게 이제 좋은 모습이 아니어도 인정하고 수그리면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래 좀 뭔가 이렇게 이제 불쌍히 여기고 자기도 자기를 인정하는 것 같다 하고 이제 되는데 나 그런 사람 아니거든. 나 이런 사람이거든. 이제 그래 큰 소리 쳤어. 아닌데. 그래갖고 이제 진짜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생긴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욕을 갑절로 듣습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야, 처음에 이래 했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할 때 베드로 뭐라 얘기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사람이 두려움에 떨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혹시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뭐라 얘기합니까?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도 나는 주님 따라 죽습니다.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큰 소리 치는 버릇을 고치셔야 돼요. 이게 어찌 보면 열등감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사람 잡아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야, 달기 2번 울기 전에 니네 3번 부인한대. 이러니까 또 뭐라 얘기합니까? 거품 물지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주님? 주님 죽으면 내 따라 죽습니다. 이러지 말아요. 큰 소리 치는 게 있으니까 이제 온 것 같아요. 큰 소리 치면은 자기가 친 큰 소리를 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차라리 죄송합니다.
차라리 인정하면은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고 오히려 또 필요한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아니면 이해를 해주든지, 겸손하면은 절반 이상은 먹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 이제 베드로의 성정은 그러질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좀 큰 소리 치는 걸 좋아하고 또 자기 자랑하는 걸 좋아하고 일단 막 기다하고 우기고 보는 사람들이 일단 막 기다부터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아닌데 맞으면은 오히려 더 점수가 올라가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기다 했는데 또 아니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확 점수가 깎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지혜롭겠어요? 차라리 이제 자기를 낮추고, 그래서 뭔가가 잘 되면은 남들이 기대를 안 했는데 근데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칭찬해주고 높여줄 것 아닙니까? 남들이 그냥 나를 높여주도록 기다리면 될 거를, 그러면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데, 내가 나를 높여놓고 그러면은 잘해도 본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잘해도 본전이라니까요. 남들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큰 소리 쳤기 때문에 그건 잘해도 본전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큰 소리 친 것만큼 못하면은 그때는 욕을 갑절로 듣습니다. 갑절로.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뭐가 툭 나와버렸다고요. 내가 만약에 물으면은 아니요라고 대답해야지 하고 작정하고 아니요라고 했을까요? 아니면은 자기도 모르게 툭 아닙니다 이래 나왔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연약함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죠. 자신이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뭔가 연약을 지적할 때에 기분 나쁘죠. 그런데 기분 나쁠 때 큰 소리 쳐버리면은 나중에 갑절로 욕 듣는 일이 생깁니다. 조금 기분 나쁘더라도 그게 좀 맞다 싶으면은,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다 느껴지면은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낫습니까? 차라리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 다 나를 두고 도망칠 거야 이러면은 설령 나는 도망 안 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도, 근데 그건 지금이고 정말 그런 어떤 위기 속에 오면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주님께서 괜히 저런 말씀 하시겠나.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야 니 내 3번 부인한다 이러면은 자존심이 상해도 내가 수지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지? 예? 그럴 수 있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자존심 한번 꺾고 내가 그럴 수 있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주님께서 비밀 알아서 이런 말씀 하시려고. 그러면은 받아들이면은 내가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할까요? 니 날 부인할 거야. 내가 그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겠다. 너희들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칠 거야. 그럼 나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수용하고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 하기 시작할까요? 그렇죠. 조심할 것이고 또 뭐 할까요? 또 기도하겠죠. 주님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또 생각도 하겠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도 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뭔가 준비하는 마음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준비하는 마음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주님, 하나님, 예수님께서 또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나의 어떤 연약함과 또 나의 무지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잘 피해갈 수 있을까? 뭔가 이렇게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또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차라리 그런 상황에 처하지 말자. 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아예 그런 상황 자체를 피하자. 조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은 어떤 자세가 나옵니까? 그런 은혜스러운 자세가 나옵니다. 기도하는 자세가 나오지요. 뭔가 이렇게 또 조심하는 태도가 나오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고민하는 자세가 나오지요. 이게 은혜스럽잖아요. 큰 소리 치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조심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이 모습이 훨씬 더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막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멋있어 보입니까? 아니면은 그런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막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또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훨씬 더 좀 득스럽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그렇게 안 해, 막 내가 죽으면 따라 죽어, 왠지 좀 멋있어 보이지만은 또 저거 허풍 아이가, 그런 어떤 느낌이 든다 이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뭐 하지 못했다?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 뭘 하지 못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기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죠? 전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생각도 한번 해보지 못했을 것이고, 또 나는 방법이 없으니까 좀 지혜롭게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전혀 그런 조심스러움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 평소에 하던 대로 해버리고, 문제가 생기자 툭 나온 말이 뭐였다고요? 아니요 이래 나오잖아요. 아니요 이래 나오잖아요. 아니요. 베드로가 그전까지는 주님을 향해서 정말 절대적인 믿음이었지만 이 순간 믿음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은 언제부터? 언제부터? 이미 처음부터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그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인 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나는 정말 착하게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착한 줄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어.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마치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마치 자기 자신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굉장히 자기 자신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이 죽을 때 따라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난 주님이 죽으면 따라 죽을 거야. 그런 어떤 각오와 충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멋있는 제자가 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되고 싶은 그 모습이 내 모습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은 것이지 아직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였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얘기한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너는 나를 향한 충성심이 없어.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있는데, 있지만은 실제로 그 상황이 되면은 너는 그렇게 하지 못해. 그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은 원이로 돼. 뭐가 약하다? 육신이 연약하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었다니까. 처음부터 내가 교회 가서 자야지 하고 온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기도하러 가자 할 때 나는 예수님 곁에서 자야지 하고 따라간 게 아닙니다. 따라갈 때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예수님 옆에서 나도 뜨겁게 기도해야지 했는데 막상 예수님 기도할 때 자기들은 옆에서 뭐 하고 있었다? 자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모습이 꼭 내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알았다면은 기도로 준비했을 것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니 예수님 제자 아이가 그 이야기를 연거푸 몇 번이나 더 듣습니까? 한 번 들었고 몇 번 더 듣습니까? 2번 더 듣지요. 그런데 들을 때마다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은 2번 부인했으면은 아이씨 내가 2번 부인했으니까 한 번은 어떻게 좀 신을 해야 되겠다. 해야 될 긴데 3번 듣는 족족 어떻게 합니까? 다 부인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한 번 더 4번 물었다면 4번째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4번째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 지금 내가 부인해야지 하고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왜 부인합니까? 지금 막 그 상황 속에서 인정이가 나도 예수님 저리 되는 거 아이가 막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가고 자기도 모르게 막 그냥 그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모습이 사실은 내 모습인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이 내 모습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왜 그래 되지? 이래요.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래요. 나중에 나와서 막 달기 꼬꼬꼬꼬꼬 우니까네 깨달아요. 왜 깨닫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거든.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려 그랬거든. 그러니까 부인할 동안에는 몰랐어. 근데 꼬끼우 꼬르륵꼬꼬꼬꼬 끼우 꼬르륵꼬꼬꼬 이제 닭이 2번 울었어. 이제 딱 이게 되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야. 자기는 몇 번 부인해서 딱 예수님 말씀대로 된 거지. 이제 기가 막힌 거지.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자기 모습을 알았다 몰랐다? 알아서 얘기했는데 자기는 그때 뭐 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줄 때 자기는 뭐 했다? 뭐 했다고요? 큰 소리 쳤다 이 말입니다. 큰 소리 쳤다 이 말입니다. 그게 베드로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엉엉 울잖아. 왜 또 엉엉 울어 또 무심한 새끼가.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인정하고 조심했으면은 엉엉 울 일은 없었지. 근데 말이지 인정하기 싫어하고 큰 소리 빵빵 치고 나중에 어찌 됩니까? 그러니까 더 우사가 되는 거예요. 부인한 것도 참 이 못난 꼴이지만은 그러다가 엉엉 울었으니까 이 모습이 더 멋있게 보입니까? 아니면 진짜 쪼다처럼 보입니까? 무슨 말 이해됩니까? 괜히 큰 소리 쳐가지고 두고두고 이 본문을 묵상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적어도 이 부분을 볼 때만큼은 베드로를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물론 나중에는 성령 받아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이 본문을 보는 이 순간만큼은 모든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 본문을 보는 사람들은 베드로를 어떻게 봅니까? 완전 쪼다로 보는 것이지요. 누가 자기 자신을 쪼다로 만들었습니까? 지가 쪼다로 만든 거야. 무슨 말 이해됩니까? 지가 뭐 해가지고 큰 소리 쳐가지고 결국 큰 소리 치는 인생은 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쪼다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중에 내가 쪼다가 되느니 더 비참한 찌질이가 되느니 차라리 좀 뭔가 드러났을 때 아니면 남들이 뭔가 얘기해 줄 때 조금 자존심이 상하고 좀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왠지 인정하기 싫어도 차라리 그때 뭐 하는 게 낫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한테 그런 모습이 있어? 그럴 수도 있겠다. 또 생각해 보면은 또 내가 또 좀 그런 것 같아. 그렇게 깨닫고 차라리 뭐 하는 게 낫습니까? 차라리 기도하는 게 낫다. 그렇죠. 인정하니까 이제 나는 또 그런 모습이 싫을 거 아니에요. 싫으니까 자꾸 이제 인정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러면은 그 모습을 누가 앞에 가지고 가는 게 낫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 저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 이해요. 어쩌면 좋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주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차라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묵상할 때에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또 묵상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고 돌아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혜를 구하고 주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지 그 인도를 구하고 차라리 그렇게 또 나는 연약하니까 가능하면 그런 상황을 피하는 게 좋겠다. 또 그렇게 지혜롭게 대처하고 또 아니면 정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적어도 내가 이렇게는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결단하고 그런 어떤 각오를 미리 준비하면은 적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갔을 거다 이 말입니다. 달기 울었다고 해서 말이지 따라서 엉엉 우는 그런 비참한 꼴은 당하지 않았을 거다 이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당하실 때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어떤 모습들이었습니까?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한 제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제자들은 다 어떻게 하고 도망치고 그러니까 이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또 누구고? 대제사장이고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끌려갔습니까? 1번 통도사 주지스님 2번 이만희 3번 박태선 4번 대제사장 느낌이 옵니까? 예수님이 누구한테 끌려갔는지 느낌이 옵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지 느낌이 옵니까? 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통도사 주지스님한테 끌려갔으면 이해라도 하지. 다른 종교니까. 이만희한테 끌려갔으면 이해라도 하지. 그건 이단입니까? 대제사장한테 끌려갔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앞장선 일선에 선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웃기고요. 진짜 더 웃긴 거는, 그러면 그들은 그래 믿음이 없어서 이미 세속화 되어서 변질되어서 그렇다 쳐요.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추정하고 따랐던 그 인간들조차도 예수님을 죽이는데 뭐한 사람들입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한 사람이 누굽니까? 1번 통도사 주지스님, 2번 이만희 추종자, 3번 박태선 추종자, 4번 예수님 추종자.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더 웃긴다 이 말이. 이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정말 우리를 위한 그런 어찌 보면 아름다운 희생일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희생 주변에는 그 희생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희생을 더 비참하게 만들어주는 사건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도 끔찍스러운데 그 십자가에 끌려간 것도 자기 제자한테 팔려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끔찍스러운데 말이지, 따라왔던 그 제자는 그 옆에서까지 굳이 그럴 것 같으면 따라오지를 말든가 3번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와서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말은 그렇게 하는 대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종들이 웃기지도 않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분노하지요. 이것들이 인간이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 화살이 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그런 자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대제사장이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가룟 유다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베드로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몰랐을 때는 화를 내지, 이게 인간이가, 이게 대제사장이가, 이것들이 사람이가, 제자들은 와 이 모양이 꼬라지고 인간들이 와 다 이 모양이고, 성경 볼 때 분노가 터집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했던 일을 내가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내가 울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런 인간이구나. 내가 그런 인간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런 값을 치르셨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비로소 자유하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깨달을 때 자유하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분통이 터집니다. 인간들이 밉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쓴소리를 합니다. 마치 내가 정의의 사자인 줄 착각합니다. 그리고 막 정의를 구현하겠노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그건 진리를 덜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정말 온전히 깨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지 입에서 절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지 머리를 조아립니다. 지 허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진리의 경지입니다.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진리는 뭐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깨닫는 순간 이제 그 안에는 부흥이 일어나고, 내가 죄인입니다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회복이 되고요. 내가 죄인입니다 깨닫는 순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요. 내가 죄인입니다 깨닫는 순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새로워집니다. 아직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하지 못합니까? 아직 여러분들의 환경이 뭔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합니까? 뭔가 고난이 많고 역경이 많고 뭔가 이렇게 원통스럽고 분통 터뜨릴 만한 일들이 많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내가 뭘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덜 깨닫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죄인이야. 네가 죄인이야. 네 때문에 이래 살아. 네 때문에 우리 집구석이 이 모양이야. 네 때문에 이래. 그 너는 남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너는 아내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너는 부모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너는 자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너는 팔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러고 있으면 계속 괴롭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너에게도 잘못이 있겠지만은, 남편에게도 잘못이 있겠지만은, 아내에게도 잘못이 있겠지만은, 부모에게도 잘못이 있겠지만은, 형제 자매들에게도 잘못이 있겠지만은, 자녀들한테도 잘못이 있겠지만은, 정말 또 그
일의 또 원인이 되는 그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이기도 하지만은 뭘 깨닫는다? 나 또한 죄인입니다. 나도 다를 바 하나 없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고 이제 그 사람은 또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퍼져나갈 것이고 천국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확산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의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회복이 경험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차례고 이제는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차례입니다. 주님이 저희를 위해서 죽고 그냥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뒤에 더 큰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면,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면, 내 죄 때문에 죽는 거 말고, 내가 정말 고집부려서 죽는 거 말고, 내 죄악으로 죽는 거 말고, 내 죄악을 인정해서 이제는 정말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선포하는 정말 귀한 사명 감당하느라 겪는 그런 핍박과 아픔이라면 그 죽음은 문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늘의 미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